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많이 마비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개인들이 경제활동을 위한 비용을 받기도 했고요. 또 힘들어하는 회사들에게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죠. 이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어떤 성도와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받는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세금으로 다시 다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받아서 기분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 주면 받는 것, give and take, 이게 바로 세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이 논리를 이렇게 적용할 때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주변에 형성할 수 없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줬으니까 받겠다. 꼭 이렇게 관계 맺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 즉 수넴 여인과 또 엘리사의 관계의 형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수넴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든 뭐든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엘리사는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우고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베델도 갔다가 여리고도 갔다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후배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엘리사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에게는 어느 정도 중간중간마다 거점이 좀 필요했어요. 머물 곳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갈 때마다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쉴 곳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선지자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나 선지자인데 이거 해줘야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수넴 지방을 지날 때마다 그 선지자를 붙들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쉬었다 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옷도 제공하고 쉴 곳도 제공했죠.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서 여인은
선지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의논하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식사 제공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선지자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이 여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인의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여인이 고민을 하게 되고 남편과 상의해서 더 편안한 거점을 휴식처를 어떻게 보면 머무를 곳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때 남편도 그 마음을 좋게 여겼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 게하시와 함께 여인의 집에서 그런 후한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 여인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많이 느낍니다. 왕에게나 군사령관에게 필요한 민원 있으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왕도 만나고 사령관도 만날 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사심이 없어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수넴 여인과 또 엘리사와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줬으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그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수넴 여인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이게 세상 논리를 가진 관계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넴 여인이 보여준 건 뭐예요? 그 만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이런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필요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대면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사실 그 금요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또 최근 2주간 지금 2번 진행됐는데 목요일 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더 큰 필요가 또 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 때문에 더 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넴 여인처럼 더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단순한 수넴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로 갔다간 결국 갈 수 있는 게 지옥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지옥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배려와 깊은 사랑을 나눠준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배려에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뭔가 줬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이런 마음은 세상 논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이죠.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다.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수냄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필요를 따라서 아들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그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바로 그 아들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되죠.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결국 우리는 더 큰 눈을 가져야 돼요. 나의 작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된 내 형제 또한 자매의 필요들을 채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내가 꼭 필요한 것,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 가족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그들을 위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수냄 여인처럼 내가 누구에게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될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필요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필요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내 관점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수냄 여인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 세상의 논리로 얼룩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수냄 여인처럼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헐벗고 또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세심한 배려와 깊은 사랑을 나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